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순수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일 처음부터 다루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제일 먼저 다루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달랑 한 벌뿐인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가난하다, 좀 힘들게 살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삶의 군더더기를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릴 줄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의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포인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믿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 상황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바뀌고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되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달라지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확합니다. 송곳과 같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복잡한 인생살이를 살지만 허릿한 믿음이 아니라 상황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소망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틀을 머무시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갈릴리 가나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하니 예수님께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왕의 신하의 방문을 받았는데 왕의 신하가 뭐라고 하느냐?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라고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나에 계셨고 그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듣고 믿고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조르거나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다가 그 집에 종들을 만났는데 그 종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들이 지금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우리가 통하여서 왕의 신하 모든 가정의 모든 속한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정말 왕의 신하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순수한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순수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첫째로, 순수한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며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4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왕의 신하가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간청하느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순수한 믿음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 벌어진 일들을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하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가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하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당시 수리아에서 팔레스틴으로 들어오는 그 국경 접경 지대이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거두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도 부유하고 넉넉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 왕의 신하는 가만히 보면 세상적으로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신하가 34km나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이곳 가나까지 한 걸음으로 달려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살리는 이 일에 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얼굴,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청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이루어 주실 때까지 매달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모습에 그 왕의 신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도 하지만은 이야기를 해보면 은근히 포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안 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내 남편 안 돼. 그놈 안 돼. 이러면서 못을 딱 박고 경계를 그어버리는 모습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기도해봤는데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라고 하면서 벌써 마음을 정해버린 그런 모습들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얼굴,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또 구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당히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지 않으면 기도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사실 무능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자들인 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또 세상의 세월에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당연하게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여러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답답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주님 앞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생각하기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청하고 구하고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당연하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에 포도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 잔치가 완전히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평생 동안 잔치석상에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느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직 내가 기적을 일으키거나 아직 내가 났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바꾸어 주실 줄 확실하게 믿고 순수하게 믿고 이 하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하게 믿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도 아닌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의심을 버리고 걱정을 버리고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요청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은 순수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흠이 잡혀서 이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잡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늘 하던 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 주실 줄 믿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적들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실 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순수한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요청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어 여러분과 저는 요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염려가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구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힘껏 주님 앞에 나아가 요청하시고 구하고 매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수한 믿음은 주신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4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49절 5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왕의 신하는 로마에서 파견된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헤롯 안디바였기 때문에 아마 그를 보필하는 그런 신하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왕의 신하 정도가 되었다면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연세가 많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30살쯤 되어 보이는 예수님께 모든 예를 다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9절을 보면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옵소서 라고 매달리고 있고, 50절을 보니까 그 요청을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요청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은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다가 51절을 보니까 자기를 찾아오던 종들과 만납니다. 그들이 전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낫기 시작한 시각을 물으니까 신하들이 말하기를 7시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 7시. 그 7시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때라는 것을 이 왕의 신하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고민 없이 믿고 그 자리에서 돌아왔습니다. 순수하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왕의 신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면은 나와 맞지 않는 말씀이다.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다. 자꾸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을 붙잡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잡고 성경을 자기에게 맞추려며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꾸 세상의 방법을 동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붙들고 믿고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은 내 환경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사정, 내 환경, 내 여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내 환경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들고 쓰시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적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여 주시느냐? 올라가라.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적들이 있는데도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니 전쟁에서 이기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확신하며 믿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을 받으며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놀라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특별한 원리와 특별한 이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별, 저 달, 저 태양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행되어지는 겁니다. 온 세상에 사계절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말씀대로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내가 기적을 어떻게 바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도 않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순수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5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그냥 돌려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돌려보냄으로 인하여서 왕의 신하는 더욱더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치료해주면 영한 의사가 와서 치료해 주는구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그 먼 거리에서 완전히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3절을 보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을 다 믿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하게 믿으면,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기도 작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틀림없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기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10개 하면 하나님께서 100개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수하게 응답한 이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시대가 깨어나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도둑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거짓말 잘하고 누구보다도 죄가 많은 그런 범죄자들입니다. 이러다가 짐승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들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사회를 보십시오. 전부 다 돈 하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돈 걱정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또 우리나라 교육은 무너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학생이 선생님 멱살 잡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급격하게 쇠락해가고 다음 세대가 급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믿음을 보였을 때에 그 모든 집안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집안을 다 믿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을 보이면 상황이 무너져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로 다급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당한 일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것은 분명한 반면에 그 위에 더 놀라운 것들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랄만한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수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또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왕의 신하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